네, 흔히들 신앙의 척도가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가 없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은요, 항상 그 주제가 감사에 초점이 맞춰요. 아유, 고맙다, 참 감사하다, 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그 많은 감사거리를 놓치고 이 불만 요소를 잘 찾아냅니다. 아내가 밥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밥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생선구이도 잘 구워졌는데 왜 김치가 이렇게 시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불만 모두가 평소에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저절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에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세 개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사실 다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잘 안 되니까 감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는요,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제일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참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불만과 원망과 정오가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한대, 두 번째 돈을 엄청 사랑한대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노력하지 않으면요, 감사는 소멸됩니다. 인간은요,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불만적인 요소, 뭐가 없다고? 고기, 파, 마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요, 계속 감사를 하면요,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요. 근데 이 감사할 마음이 소멸되면요, 감사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아요. 오늘 아침에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아침에 우리는 주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끝나고 잠깐 주차장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도 주차장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이웃과 시비가 붙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 참 그 주차장 말이야, 이게 주중에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막 다른 이웃이 서면서 너무 담배꽁초를 버린다. 내가 담배꽁초를 가끔 이렇게 주면 이만큼 담배꽁초를 왜 버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늘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저 주차장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주차장을 안 주셨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주신 것이 많은데 그 담배꽁초 하나에 불만을 가지니까 그 감사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로 비유하죠. 자전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감사도요, 잃어버리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래서 예루살렘 성 도착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이 시인데요,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올 수 없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현실의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물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적인 재료 말고는 아무것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했는데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요, 전부 감사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2024년 너무 힘들었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들고, 재정주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리지 않고,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을 때 이 빵이 너희들의 입속에 들어가기까지 15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씨를 뿌린 사람, 잡초를 뽑아준 사람, 도구를 만든 사람, 이런 15단계의 그런 사람들이 도와서 너가 밥 먹는 거다, 빵 먹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발 하나가 부러지면 두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해라. 그 다음에 내 두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면 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요, 오른쪽 관절이 안 좋아서 칫솔질 하면서 힘들거든요. 이거 두 손이 다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는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인이 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이 쓴, 제가 이 감사, 일상의 생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분의 예화가 참 도전이 됐는데,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출판이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혹시 잊지 못할 사람이나 잊지 못한 그날이라는 주제로 글을 좀 써오라고 그랬대. 근데 학생 중에 이런 글을 써온 사람이 있대.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고사를 이틀 앞두고 친구들이 다 학교에서 늦은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 수위 아저씨가 뛰어와서 큰일 났다고, 너희 반 친구 2명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응급실로 지금 갔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친구가 지금 응급실에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 친구 병원에 찾아가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두 친구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한 친구는 머리를 다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바로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 부모님이 이제 수술실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 수술실 문을 열고 그 집도하는 의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젓고 지나가.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통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있다가 저 응급실 한쪽에서 수술 들어간 친구 말고 또 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응급실 한쪽에서 의식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 마렵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이 마렵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의식이 깨어났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이 친구가 뭘 깨달았냐면, 야,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화장실 갈 수가 있고 음식 먹을 수가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고사 좀 못 쳐도 위안을 삼고 내가 좀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위안을 삼고 이 친구가 그래, 내가 걸어 다니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먹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면요, 전부 다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또 나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추수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하고 오늘 이제 연합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옆자리에 앉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요, 진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지금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킨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불평, 그 다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느냐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불안합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두 다리 축 뻗고 자고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늦은비 기도회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찬송을 같이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가장 기뻐 받으실 찬송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송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내 사업이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고백,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도요 기적의 문을 열지만요, 기도만큼 이 감사는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호사밧이 어려운 전쟁,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원들을, 우리 교회 성가대원을 먼저 앞에, 그 전쟁터의 앞에 세워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요, 과거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또 미래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늘 감사하면요, 그 감사의 삶에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있다, 현실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평은 산수에서 빼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보면 1+1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죠? 1+1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사거리 하나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럼 자꾸 내 인생에 자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거리가 있는데 짜증나, 불평이 되면요, 또 불평거리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그 다음에 감사거리가 생겨요. 근데 계속 불평하잖아요. 자꾸 불평할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인데,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한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불행이 중지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요, 인생을, 여러분 아무리 호라운 저택에 살고 있어도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대저택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아도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건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요, 여러분 고급 호텔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궁궐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여는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 절기가 어떻게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미국,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힘들어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배를 산 거예요. 처음에는 스피드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두 번째로 산 배가 메이플라워, 저 유명한 메이플라워, 지금 미국 가면 저 이전에 그 메이플라워를 똑같이 만들어서 저렇게 기념으로 전시한 곳도 있는데요, 이 배, 적은 180톤의 작은 배였지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 그래서 미국 신대륙에 내렸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저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7가지입니다. 이거면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 감사. 또 평균 시속 2마일, 너무나 천천히 가는 그런 배였지만 117일간을 계속 운항케 하신 것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그 항해 중에 한 아이가 출산한 것에 감사.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이 항해 도중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가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막 파도 속에, 근데 구출된 것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인디언을 만나서 상륙지를 얻게 주심을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이 고난의 행군입니까? 그래서 막 짜증,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전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해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는요 102명 가운데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땔감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102명이 정착을 했는데요, 그 한 해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44명이 죽었을 때 어린 애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참 불행하고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듬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들이 처음에 수확이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장식한다. 여기 이게 배추나 고구마나 이거는요, 항상 우리 교회는 이영구 장로님, 정의주 집사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다 가져와서 강단에 가지고 칠면조 잡아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 먹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청교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이런 강대한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청교도들의 감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예수원의 그 토레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뭐냐? 감사 충만하다. 당신 성령 충만하냐? 당신은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붙입니다. 감사 충만이 곧 축복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축복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